제1장 버려진 아이와 구렁이 아씨.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했는지 이 부부에게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예뻤지만 부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굶기 일쑤인데 어린 것까지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했거든요. 아이 아버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보, 차라리 이 아이를 산에 두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소? 우리 손에서 굶어 죽게 하느니. 아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갓난아기를 광주리에 담고 산 깊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바위 밑에 아이를 두고 혹시나 해서 곁에 쌀 한 주먹과 물 한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무능해서.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렁이는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몸 길이가 장정 10명을 늘어놓은 것만 하고 비늘은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구렁이는 아이를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신의 굴로 데려가 정성껏 길렀습니다. 신령스러운 힘으로 젖을 내려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보살폈습니다. 아이는 금동이라는 이름을 얻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구렁이 아씨가 키워서 그런지 금동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산짐승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약초의 성질을 저절로 알았으며 맑은 샘물이 어디 있는지도 감으로 찾아냈습니다. 10살이 된 금동이에게 구렁이 아씨가 말했습니다. 금동아,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너를 키운 것이 나라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금동이는 구렁이 아씨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씨의 뜻을 따랐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금동이는 한 촐로의 도움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우물이 말랐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무정했습니다. 금동이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몰래 산으로 올라가 구렁이 아씨를 찾았습니다. 아씨, 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구렁이 아씨가 말했습니다. 금동아,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나면 너는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된다. 금동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요. 구렁이 아씨는 금동이에게 신령한 구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구슬을 마을 한가운데 땅에 묻으면 샘이 솟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너는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금동이는 그 구슬을 받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마을 한가운데 구슬을 묻자 정말로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동이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마을에 샘을 만들어준 것 같소? 그때부터 금동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구해다 주었고 농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동이를 산신령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동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마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맹수들이 떼를 지어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금동이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 맹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맹수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터전을 너무 많이 침범했다. 우리도 살 곳이 필요하다. 금동이는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맹수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 것입니다. 그 후로 금동이는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구렁이 아씨는 멀리서 이런 금동이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된 것을 보며 그때 그 아이를 구해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2장 저승길에 다녀온 나그네. 옛날 어느 마을에 장돌뱅이 김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씨는 지게를 치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입담이 좋아서 어느 마을에 가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씨는 왠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약속한 장터에 가야 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평소 잘 아는 길인데도 자꾸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김씨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길 양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는데 모두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도 이제 죽은 몸이니 어서 따라오세요. 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김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씨도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거대한 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위험 있는 관리가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관리가 두꺼운 장부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김아무개, 내 수명이 다했다고 되어 있구나. 어디 보자. 이상하네. 관리가 다시 장부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다, 잘못되었구나. 너는 아직 수명이 10년이나 남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김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터에 가려고 길을 걷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별한 일이구나. 내가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관리가 또 다른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김씨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모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붉은 글씨로, 나쁜 일은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들이 많이 적혀 있구나. 여기 보니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준 일,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해 준 일, 병든 노인을 업고 의원에게 데려간 일. 관리는 계속 장부를 읽어갔습니다. 김씨 자신도 잊고 있던 작은 선행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도 있구나. 여기 보니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인 일, 술 먹고 아내에게 소리 지른 일, 이웃과 다툰 일. 김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관리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구나.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 특별히 내게 기회를 주겠다. 이승으로 돌아가서 남은 10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라. 관리는 김씨에게 작은 방울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방울을 흔들면 언제든지 나와 이야기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해라. 사람은 죽어서도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다. 김씨는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씨가 눈을 뜨니 자신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씨, 정신이 드셨군요. 하루 종일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김씨가 보여준 방울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김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정직하게 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도 작은 악행도 모두요.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사세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저승에서도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약속대로 1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가 저승에서도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3장 의로운 나무꾼과 산신령. 깊은 산골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돌쇠였는데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혼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돌쇠는 늘 밝고 성실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돌쇠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바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끙끙. 돌쇠가 조심스럽게 바위 뒤를 살펴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쇠덫이 깊이 박혀 있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돌쇠는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 저것 참 안 됐구나. 저렇게 아파하는데. 돌쇠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돌쇠의 선한 마음을 알아챘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덫을 빼줄게. 돌쇠는 가져온 연장으로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건으로 호랑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빨리 나아.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 돌쇠를 바라본 후 절뚝거리며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돌쇠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상처도 다 나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돌쇠 앞에 예쁜 주머니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돌쇠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황금 한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로운 마음에 대한 보답이니라. 그러나 욕심을 부리지 말지어다. 산신령.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랑이가 바로 산신령이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황금을 보며 기뻤지만 산신령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돌쇠는 그 황금으로 집을 수리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욕심쟁이 최 부자는 배가 아팠습니다. 뭐? 저 가난뱅이가 산신령에게서 황금을 받았다고? 나도 그 방법을 알아내야겠다. 최 부자는 돌쇠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호랑이를 구해주니까 황금을 줬구나. 나도 해볼까? 최 부자는 며칠 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덫에 걸린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부자는 꾀를 냈습니다. 돈을 주고 사냥꾼에게 호랑이를 덫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그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덫에 걸렸네. 내가 구해주마. 하지만 최 부자의 마음속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빨리 구해주고 황금을 받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최 부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최 부자가 덫을 풀어주자 호랑이는 고맙기는커녕 으르렁거리며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 호랑이가 최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것은 황금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욕심쟁이에게는 벌을 주노라. 그 순간부터 최 부자에게 온갖 불운이 닥쳤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집에는 불이 났으며 가족들은 모두 병에 걸렸습니다. 최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아닌 욕심으로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한편 돌쇠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황금 주머니를 만지며 산신령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돌쇠가 다시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산신령이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기쁘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내 가정에는 늘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후로도 돌쇠네는 대대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선을 행하면 복을 받지만 욕심으로만 행동하면 재앙이 온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말 못하는 새색시. 옛날 큰 부잣집에 총명하고 마음씨 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아들에게 좋은 신부감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집안을 알아보던 중에 이웃 마을의 명문가에 아름답고 현숙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혼담이 오고 가며 양쪽 집안에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혼인날이 정해지고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생활을 시작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시아버지가 물어봐도 남편이 대화를 시도해도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가 부끄러워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신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음식을 올려드리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바느질도 솜씨 좋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며느리가 벙어리인가?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신부의 행동을 보니 마음씨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다만 입을 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신랑은 아내가 걱정되어 여러 방법을 써봤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다 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맙다는 표정은 지었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는 아니야. 마음이 이렇게 고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마다 신부가 묘책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부가 쓴 글을 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도 신부가 쓴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 먹고 나았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 뻔했을 때도 신부의 지혜로운 계책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나? 그런데 3년째 되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아프셨습니다. 마을의 모든 의원이 와서 봐도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아무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신부가 남편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입니다. 이 집안의 효성을 시험하기 위해 말 못하는 새색시로 온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신부가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시어머님의 병은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 정체를 모든 사람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신부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저는 이제 진짜로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부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신부가 시어머니께 가서 손을 얹자 시어머니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말을 못해서 죄송했어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구나. 그날부터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신부는 지혜롭고 현숙할 뿐만 아니라 말솜씨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더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집안은 대대로 효성과 화목으로 유명한 집안이 되었고 신부와 신랑은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5장 우물가의 약속.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춘우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우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누구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다는 이유였죠.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기적의 우물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부잣집 딸 해주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다 발을 헛디뎌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우왕좌왕했지만 선뜻 뛰어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물이 깊어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그 순간 춘우가 달려와 주저없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해주를 끌어올리고 온몸이 젖은 채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해주는 춘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을 두려움 없이 구해준 은인으로 무엇보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종종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해주는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춘우는 얼굴을 붉히며 삐걱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부잣집 아가씨가 어찌 그런 가난뱅이와 하지만 해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우에게서 성실과 따뜻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들판은 갈라지고 마을의 곡식들이 시들어갔습니다. 그때 기적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서로 원망했지만 춘우는 밤낮 없이 마을 샘터를 찾아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해주는 그의 곁에서 함께 흙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땅속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시하던 춘우가 사실은 마을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것을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춘우를 존경하게 되었고 해주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춘우와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늘 우물가에 앉아 언젠가 마른 땅에도 샘물은 솟아난다라는 약속 같은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마을 우물은 지금도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 우물을 약속의 우물이라 부른다고 합니다.